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21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장면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무엇을 봅니까?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전쟁의 장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죠.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상반되는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환상에서 본 이 장면들은 종말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겉으로 보면 전혀 조화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이 이제 7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리고 9절 상반절도 보시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종말에 임할 최종적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무래도 기쁨으로 가득 찬 웃음소리겠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화려한 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같이 기쁘고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심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햇살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묘지 카타콤에서 평생 숨어 살아야 했어요. 어떤 이들은 가족과 이웃의 고발로 아무 죄도 없는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칼과 창에 찔러 죽임을 당하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은 혼인잔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왜 주님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앞장인 18장을 보면요. 이 바벨론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신 후 곧바로 하늘나라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의 세력들의 죗값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신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네.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종말의 때에 바벨론이라는 악의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할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궁극적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으로는 이 환란이 지나가면, 이 핍박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신랑으로 오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들렸겠냐는 겁니다. (18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고 자기 영화와 사치로 가득 채웠던 장소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까진 바벨론을 추종하는 자들, 이 세상에서 온갖 화려한 옷과 귀금속으로 치장을 하고 위세를 떨친다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와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식대로 자기 사치와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아 우리가 실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순교당하는 자들이 가장 많은 시대가 이 시대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현저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러한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겠지만 전세가 역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세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신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네, 혼인잔치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옷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자, 신부들이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네. 뭐 평생 한 번 입는 옷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죠. 근데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은 웨딩 드레스는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었어요. 세마포 옷이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옷들 중에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을까? 물론 가는 배로 짜서 만든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 역시 상당히 좋은 옷입니다. 그 당시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가늘게 짜서, 그러니까 세마포 말 그대로 세자, 가늘 세자에 마마자에 포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배를 짜서 그것을 갖다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조 기술로서는 최첨단 의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상당히 나가는 옷입니다. 물론 좋은 옷이죠. 하지만 신부가 결혼 예식에서 입을 옷은 아닙니다. 네, 평생 한 번 입을 옷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단아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어야 하는 옷은 사치와 영화로 걸친 위선의 옷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직 옳은 행실로 믿음의 지조를 지키며 입어온 거룩한 옷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이 아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신부 옆에 서게 될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장군이나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전쟁에 관련된 장면에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완전히 역전이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혼인잔치상에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됩니다. 이 동양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서양 국가들 이렇게 보면 어떤 중요한 그 공식 석상이나 이런데 왕이나 왕족이 나가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왕복을 입기도 하죠. 근데 많은 경우 군복을 입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요.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찰스 왕세자와 또 고인이 된 다이애나가 43년 전 1981년에 결혼식을 했을 때 그 찰스 왕세자가 입었던 결혼 예복이 다름 아닌 군복이었어요. 그 뭐 덴마크나 어디 뭐 다른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 왕들이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서 입는 옷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군복들이 많아요. 왜? 군복이 화려하기 때문에. 카리스마,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보다 더 근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복보다 더 근사하고 멋있는 결혼 예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장군이나 왕의 복장 차림으로 혼인식에 등장하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린 양으로 입장하셨어요.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린 양으로 입장하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장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어야 할 결혼식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그리고 인내를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먼저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인내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운명하신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따르면 제9시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6월절 전날에 6월절에 이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을 구워서 이제 다들 식구들이 먹잖아요. 네, 그 전날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네, 언제 잡냐?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그 시각이 6월절 어린 양이 각을 띄는 시간이에요. 제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것.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혼인잔치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신랑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만 고난받고 있는 게 아니지. 맞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먼저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은혜와 위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칠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이 전쟁입니다.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쟁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그 기쁨, 감격,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연상되는 것이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사륙의 장면들이잖아요. 그 어떤 전쟁, 아무리 명분 좋은 전쟁이고 아무리 거룩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의 목숨이 죽어져 나가는 잔혹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이죠. 왜 전쟁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무력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금 복속시키려고 이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경우가 되었든 그 어떤 전쟁이든 지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가는 나라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패배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지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 역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죄악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네, 죄에서 누군가를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구출할 수 있습니까? 점잖게 네가 데리고 있는 그 포로 그냥 줘. 그게 됩니까? 힘과 힘이 맞닥뜨리게 되죠. 필연적으로 전쟁이 터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전쟁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한 개인의 어떠한 그 죽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의 그 엄청난 전쟁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악의 세력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적신 한가운데로 뛰어드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전쟁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세요.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자,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속독해 보죠.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라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백마는 군마 중에서도 최고의 좋은 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는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셨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면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공중의 모든 새를 보내셔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보면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모두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가혹하고 잔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전쟁의 이미지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악을 철저하게 깨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쁜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일주일 내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푹신한 양탕자가 깔린 순탄한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임해야 하는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바쁘게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경쟁해야 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혹여 전쟁에서 패배하면 굴욕과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싫고 두려우니까 싸우기를 피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 뒤로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완전히 궁지에 몰렸죠.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면 초가예요. 그래서 모두 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냐는 원망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했어요.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됩니까? 네. 왜 모세가 그 말을 한 것입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 역시 어쩌면 그러한 전쟁일 겁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 한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는 것.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하늘나라 혼인식에 존귀한 신부로 들림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악을 철저하게 깨부시며 싸워주십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전쟁,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두 장면은 1차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예표하는 장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어린 양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